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극도령입니다. 천보람 태극도령입니다. 여기는 충남 부여군에 있는 야산 밑에 있는 사찰입니다. 사찰. 부처님 모시고 있는 사찰 도량. 사찰인데 머리 깎은 스님이 사찰을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죠. 하지만 부처님 모시는 것이 꼭 스님들만 모시라고 부처님께서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나의 형상을 모실 수 있는 자들은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한 승려들만 나의 상을 모실 수 있느니라. 그 이외에는 나를 모시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저는 옛날부터 부처님이 좋았고 어렸을 때부터 부처님을 좋아했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가 있고 이렇게 이제 점을 치고 막 그런 그 끼가 있어가지고 뭐 부처님도 좋고 불교 분위기도 좋지만 이게 정법 승려로 출가를 할 수 없었던 거죠. 제 그릇이 그건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좋아하는 마음은 있고 불침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신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점을 치고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무속인 역술인으로 그렇게 이제 제가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신기가 발동이 걸려가지고 뭐 돈을 상담료를 받고 인생 상담을 해주고 그렇게 살다 보니 그렇게 이제 역술인 무속인으로 살아왔고, 근데 제 마음속에는 항상 부처님 도량을 운영하고 싶고 이렇게 부처님 도량에서 살고 싶다. 내가 나중에 돈을 벌면은 절을 짓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 신도님들 또 유튜브 태국도량 유튜브를 처음부터 시청해 주셨던 분들은 제가 그 말을 한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쓰는 복채나 치성비, 기도비 또는 천도제 비용에서 돈을 남겨서 내가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사찰 도량을 내가 짓거나 그 돈으로 사겠다. 여러분들이 쓰는 돈은 제가 그렇게 모아서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그런데 열심히 벌어서 아무튼 저는 돈을 모아가지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유튜브 천보람 태극도량 유튜브 채널을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이 부여의 사찰 도량에 들어온 거 입성한 거를 다 보셨겠죠.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 유튜브 영상으로 그런 저의 속마음을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왔고 살아왔고 또 부처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는 염원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제가 온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또 신기가 좀 있고 해서 점도 치고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막 해야 되는 그 끼가 있는데, 또 이제 부처님을 좋아하고 마음 닦는 거 좋아하고 참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좀 아무튼 그런 또 습성도 있어가지고 일단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이죠. 기질들. 그냥 물건 하나 돌아다니는 것도 예사롭게 보지 않거나 뭐 그런 기질이 좀 있어서 제가 지금 한 18년인가 19년 년도쯤부터는 이 사찰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역술인 무속인으로 살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그 스님들 책이나 불교 공부를 틈나는 대로 꾸준히 열심히 했고 연불하는 공부도 했고 해서 제가 지금 거의 19년 20년 다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승려의 자격을 갖춘 겁니다.
갖추었고요. 사실은 뭐 머리를 깎고 완전히 뭐 해인사 같은 데로 조계종 종단으로 들어가서 그렇게까지 정식 절차를 그렇게까지 밟은 건 아닌데, 나름대로 그래도 정식 절차를 밟아서 태고종 또는 이런 조계종은 아닌데 다른 종단의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정식적인 종단입니다. 그 종단에 제가 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고 승려의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승려인데 어떻게 머리가 있느냐, 이 긴 머리가. 제가 사실은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머리를 기르게 됐고 삭발도 했었고 다 했습니다. 뭐 이렇게 바람머리도 했었고 파마도 했었고 별짓을 다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신기가 있고 점을 보고 상담해 오면서 살다 보니까 긴 머리를 하니까 일이 잘 풀리고 상담이 잘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인데 우리 선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선녀를 대신해서 이 머리를 길게 해줬는데 신적으로는 선녀도 있고 뭐 할아버지도 있고 뭐 할머니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제가 뭐 선녀만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점사 볼 때나 이렇게 이제 어디 이제 밖으로 나들이 갈 때 활동할 때는 그 선녀가 좀 많이 좀 같이 다니면서 주장을 좀 자주 하는 거지 선녀만 딸랑 있는 게 아니에요. 도사 할아버지도 계시고 위에 분들도 좀 무서운 엄격한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머리를 기르다 보니까 평상시에 이제 자주 선녀가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하고 점칠 때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를 길러주게 되니까 또 사고 난 것도 있었고 또 일이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기른 겁니다. 머리를 기르니까 일이 잘 풀렸고 지금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서 천불함이 도량까지 제가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돈 없으면 이런 거를 살 수가 없잖아요. 누가 와서 공짜로 이런 거 뭐 야 이거 공짜로 줄게 너 와서 살아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짜는 없잖아요, 세상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지. 그렇죠? 내가 조계종에 속한 승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속한 승려면은 절이 필요 없죠. 그냥 뭐 저기 지리산 갔다가 뭐 부산 갔다가 저기 뭐 동해바다 갔다가 뭐 태백산 갔다가 절간으로 움직여 다니면 그 뭐 오왕명산 팔도명산에 있는 옛날 고찰들, 그 고찰들이 다 그 스님들의 집이야. 굳이 자기 명의로 소유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마음을 닦는데 그 집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쪽에 속한 그런 승려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벌어서 내가 스스로 일구어야 되는 운명인 겁니다. 그런 팔자인 것이고. 그래서 머리가 있는 승려를 유발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발승. 머리가 있는 머리카락이 있는 승려다. 그러니까 머리가 길게 있으면서 내가 마음을 닦고 또 남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뭐 인생을 살려고 하고 또 부처님을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 받드는 마음을 제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뭐 도를 닦는 것이고 마음을 깨달아 가고 있는 것이지. 마음을 깨달아 가고 도를 닦아 가고 있는 사람이 승려인 겁니다. 모습만 머리만 딱 홀딱 깎고 회색 먹물 옷만 입었다고 승려는 또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을 하고서 막 도박장 다니고 술집 다니는 또 스님들도 일부 있거든요. 모습은 스님인데 하는 짓은 몰래 막 그 절간 돈 갖다가 한량 짓을 하고 다니는 스님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불교 쪽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입은 이 옷이 있잖아요. 이거는 한복이 아닙니다. 승복입니다. 승복. 완전히 정통 승복입니다. 이게. 승복은 회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그 승복은 이런 회색으로 된 이런 색깔이 주로 많은데 회색도 승복이지만 이렇게 흰색으로 된 승복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승복입니다. 이게 정통으로 승려복만 만드는 곳에다가 제 체형에 맞게 이렇게 맞춘 겁니다. 그리고 검정색으로도 승복이 있습니다. 이 모양만 이렇게 갖추면은 그 격식이 있거든요. 승복의 격식. 색깔로 승복을 이렇게 승려복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복도 승려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승려복을 입고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찍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유발승인 겁니다, 유발승. 그래서 이 부처님 도량을 이렇게 내가 나중에 부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천지신령님 전에 또는 부처님 전에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열심히 돈을 정직하게 벌어서 모아서 그런 도량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살아왔던 것이고, 또 이런 그 사찰 도량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도 하다못해 연불은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부처님을 모셨는데 목탁 연불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탁 연불하는 것도 좀 제가 배웠고 준비를 했던 겁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네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점을 보고 이 복채를 받고 이 무속적인 일도 했었기 때문에 자칫 이런 얘기를 자칫 잘못하거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또 이제 욕할 것 같고, 욕먹을 거는 아닌데 욕할 것 같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이 머리카락이 있으면 저게 뭐요, 대가리가 뭐 저기 머리 긴 게 막 긴 머리가 덕지덕지 붙어갖고 저게 뭐 중이요 뭐 이러잖아요. 그 무식한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조금 공부가 되신 분들은 압니다. 유발승 또는 거사라고 합니다. 거사,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저도 뭐 제가 스스로 나는 정통 뭐 이 조계종에 속하는 정통 완전히 정법으로 뭐 그 코스를 밟은 승려다라고 저는 말 안 합니다. 또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부처님이 좋아서 마음을 닦고 그래도 남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는가? 남들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게 불법이죠. 그게 이제 불교론입니다. 대승불교. 소승불교는 내 자신부터 깨닫고 나부터 찾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이 소승불교의 교리이고, 대승불교는 나도 나지만 나보다는 내 눈밖에 있는 사물들, 동물들이나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 부처님 말씀처럼 실천을 하면서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대승적인 그런 발자취 행동이 이 대승불교론이고, 그래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론이 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고, 하지만 제가 소승불교론에서 주장하는 제가 득도를 한 다음에 사람들 중생들을 구제하고 하는 그 역할은 아닙니다. 저는 득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득도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깨닫는 거예요. 도를 깨닫는 거가 득도거든. 근데 소소한 득도는 했지. 소소한 득도. 근데 그거를 득도했다고 어디다가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 정도는. 근데 이제 그냥 내 몸 자체가 죽을 때까지 어차피 죽으면은 한 줌에 재가 되는 거, 어차피 살아서 이렇게 움직일 때 남들한테 뭔가 도움 주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 그렇게 살다가 내 몸을 버리는 것이 내 몸뚱아리를 잘 쓰고 가는 것이 아닌가. 어떤 물건이 있으면 잘 써야지 되잖아요, 효과적으로. 그죠? 근데 그게 막 다 썩어서 쓰지도 못하고 썩어서 저절로 사라지면 아깝잖아. 예? 도끼 자루가 있어, 나무가. 그러면 잘 깎아가지고 쇠를 딱 껴갖고서 멋있는 도끼를 만들어갖고 도끼를 탁 쓰면은 그 도끼 자루가 그 역할을 하는데, 좋은 도끼 자루를 갖다가 저기다가 처박아 놔가지고 막 곰팡이 피고 습기 올라가가지고 나무가 물을 먹고 해가 지나고 1년, 2년, 3년, 10년 지나서 그 도끼 자루가 썩어버렸네? 그러면 그 아주 도끼 자루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목감이 그냥 썩어서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역할 못하는 거거든, 그 나무는. 그런 것처럼 저는 뭐 제가 뭐 엄청난 그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서 득도한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조금 이 신의 세계에 대해서 불교 세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좀 일반 사람들보다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닌가.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좋아 뭐 불교가 뭐 있나 남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또 남들한테 유익하게 뭔가 내 인생을 도움 주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포교 활동이고 그것이 부처님께서 권장하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 옛날에 사고로 죽었다 살아났을 때 제가 정상적인 건강한 몸을 회복을 하면은 천지신령님과 부처님을 모시고 남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금도 현재 지켜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는 득도한 도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득도를 하고 싶고 깨달음을 이루고 싶고 소소한 거라도 깨달아 가고 싶습니다. 제 마음과 정신을 닦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무튼 이것이 이 천보람 태극두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궁금한 점이 좀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천부람에 왜 들어온 건지 또 왜 머리를 기르고 있는 건지 지금 여기 하얀 색깔의 이 옷은 한복인지 승복인지 그런 이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